지난해 검찰 집계에 의하면은 청소년들의 재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 거죠. 그 범죄가 점점 가면 갈수록 강력 범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유 원인이 도대체 뭐냐 하고 찾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한때 교복 자유화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시 학생들이 교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또 두발 자유화 때문에 그렇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교육부의 입시 제도가 문제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하죠. 당국에서는 이런 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만 검찰은 말하기를 더 무서운 그런 징계, 중보를 내리면 강력범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검찰은 말하기를 청소년들을 위한 강력계를 하나 더 만들면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상에 그렇게 해서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면 강하게 할수록 더 범죄는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치료법. 바로 여러분과 제 자녀들이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는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 다시 말해 부모들과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 때문에 모였으니까 지금 자녀들이 어떤 상태냐,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는 성경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시대를 가리키는 말은 참 많습니다. 현대가 어떤 시대냐, 교육적으로 본다면 현대가 어떤 시대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질서가 파괴되었고 규범이 없는 시대다. 규범이 없습니다. 규범이 뭐예요? 여러분, 규범은 틀인데 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새 여러분 자녀나 학생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규모가 있나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어떤 규모나 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가져서 비정상적인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에는 규범이 있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이는 게 자연 법칙이고 사회규범은 있어야 할 도리를 가리키는 것이 이것은 꼭 있어야 돼.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사회규범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규범은 인간에게만 있지 동물에게는 없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참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된 것도 보면 자연 법칙과 사회 규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규범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규범이고 또 그것이 곧 가정의 규범이죠. 예를 들면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해서 한 가정을 만듭니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은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암수가 만나서 서로 번성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이 아니라 남녀 간에 서로 어울리게 해서 짝을 만들면 서로 혼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혼인 제도를 통해서 서로 기본을 만들고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들과 더불어 한 가정을 만드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사회 보세요, 여러분. 이런 규범이 없어지는 겁니다. 남녀 구분이 없어져 버리고 무질서한 행위를 함으로써 가정 자체가 파괴되고 맙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서로 관계가 깨져버렸고 형제가 우애가 없어져 버렸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주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제지간, 오늘도 아침 조간에 보니까 교권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아이들이 가진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처럼 선생님은 스승이다 보던 시대는 이미 지났고 선생님을 선생으로 보지 않는 시대가 지금 현재입니다, 여러분. 요새 계속 나오잖아요. 선생님은 강의하는데 아이들이 교단에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있는 이런 모습을 찍어서 보낸 것도 있고 또 오늘 아침에 조언해 보니까 선생님이 아이들 식판에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이거 완전히 여러분 무너진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자녀들은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냐? 규범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가 두 번째 어떤 시대냐면 바로 가정교육이 없는 시대입니다. 가정교육. 그냥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서 보시죠. 여러분 가정교육들 보세요. 참 볼만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노는 거, 아이들 뛰는 거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하는데 아이들은 열심히 뛰고 있고 엄마는 그거 보고 좋아하고 앉아있고 남들은 피해보고 앉아있거든. 이런 모습들 바로 가정교육 부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되는 40대부터 50대 사이에 사람들의 관심도가 뭐냐 했더니 제일 첫 번째 관심이 뭐냐면 건강 문제다. 건강이 어쨌든 최고니까요. 저는 전 세계에서 나오는 녹용의 절반 이상을 한국 사람이 먹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건강에 신경 씁니까, 여러분. 두 번째 관심이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 관심이 집입니다. 이 자녀의 관심과 또 자녀 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으뜸갑니다. 논밭대기는 거 다 팔아가지고 기둥뿌리까지도 뽑아가지고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 한국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과거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의 과외 공부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매출을 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신문에 와 있었습니다. 또 자기 자녀 학교에서 뭐 간부라도 하나 만들려면 회장 만들고 하려면은 치마 바람을 흔들며 다니면서 바람을 내는 것도 역시 한국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학교 교육이나 그런 데 관심을 가지면서도 가정 교육은 완전히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보면은 자녀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가정에서 보니까 아이가 일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직장으로 갑니다. 또 아버지는 잘 때 아이는 학원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서로 아버지와 아들이 자녀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살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정반대겠죠. 자, 아버지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얼굴을 볼 수 없고 저녁에 가서 아버지는 자는데 아이는 공부하러 갔다 와서 밤늦게 와서 볼 수 없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식사 시간은 어때요? 식사 시간은 함께 앉았지만 그러나 TV 보느라고 거의 서로 대화를 끊어버린 이런 자녀와의 만남의 시간이 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육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밥상머리 그렇게 하는데 밥상머리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텔레비에 전부 다 눈이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자녀들과 우리 부모가 수준이 안 맞는 겁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수준이 안 맞아요. 옛날에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나오면은 최고의 치료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녀는 부모에게서 어때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초등학교 수학을 봐도, 초등학교 산수를 봐도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이제는 괜히 아는 척 했다는 망신당이 딱 좋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자녀는 부모를 무시합니다. 우리 엄마는 이것도 몰라. 우리 아버지는 이것도 몰라 하면서 자녀는 부모를 가서 무시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가정교육을 지키려면은 쾌쾌 먹은 소리밖에, 잔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아까 말한 것처럼 질서가 파괴되었고 규범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두 번째, 가정교육 부재에 살고 있다. 세 번째가 인간교육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하면 교육 부재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 직장, 돈 많이 버는 직업을 택하게 할까? 아이들의 인성이나 아이들의 감성이나 아이들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특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부모가 어때요? 나중에 자식한테 기댈까 해가지고 그런 건지 어떻게 하면 돈 많은 직업을 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장을 보낼 수 있을까 해가지고 거기에만 관심이죠. 그러니까 가정교육이나 개성은 무시한 채 완전히 자녀의 진로를 부모가 선택해 줍니다. 넌 이런 학교 가라. 넌 이 학교를 가야 한다. 이건 부모가 대신하는 겁니다. 자녀는 그냥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나중에 도대체 뭘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아니라고 못할 거예요. 규범이 없는 시대, 가정교육이 없는 시대,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교육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로 이렇게 살고 있는 이들에게 말하기를 성경은 너에게 철저하게 가정교육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가정교육입니다. 왜 가정교육을 떠나서는 절대로 아무런 다른 교육을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머리는 키우고 학문은 가르치지만 가정교육 없으면 오히려 악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기꾼 보세요. 사기꾼들이 머리 나쁜 놈이 사기 치나요? 머리 좋은 사람이 사기치지 배운 사람이 하지 요새는 못 배운 사람은 사기도 못 칩니다. 여러분 현대교육이 과학을 발달시킨 거 맞습니다. 또 이만큼 우리 나라를 잘 살게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교육이 실패한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육학자나 또 사회학자들의 모두가 똑같은 마지막 기대는 어디냐면 세상 교육이 있지 않습니다. 가정교육을 똑바로 해야 한다. 이게 지금 마지막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가정은 어린아이들을 하나의 인간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들을 고유한 인격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고 돈 버는 기계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어떻게 가정교육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 여러분과 저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을 보여라. 어떤 본이냐? 먼저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교육의 지름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교육을 신앙교육 위에서 기반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째가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해서 오늘 5절 말씀 보시죠. 자,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라. 내가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렇게 먼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네가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신앙의 윤례도 같은 거죠. 사람이 인륜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인륜만을 가지고는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천륜이 있습니다. 천륜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죠. 천륜을 지키는 자가 인륜을 지키는 것이 천륜을 어기는 자가 인륜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효도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되 네가 먼저 주 안에 신앙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는 먼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네가 직접 보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네가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을 직접 자녀들에게 보여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왜 교회의 중직자들이 또 소위 신앙인들의 자녀들이 방탕하고 타락한 길을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잖아요. 왜 여러분은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철야도 한다고 하는데 자식은 그 길을 가지 않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했지 진정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자, 교회는 오면 어때요? 교회만 오면 거룩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근데 가정에 가면요 전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은 성자입니다. 문 밖에 나가면 아닙니다. 이거를 가장 많이 보는 게 누구냐면 자식입니다. 모두가 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사는 사람은 속일 수 없잖아요. 이걸 아이들이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가 했던 간증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만 가면 성자입니다. 집에 오면 폭군입니다. 이건 우리 교인의 자녀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바로 자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 6장에 나온 말씀은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먼저 네가 올바로 믿어라. 내가 먼저 올바로 살아라. 네가 신앙인다운 삶을 가정해서 네가 보여라. 그리고 나서 자녀를 가르치는 거지. 자기 생활이 그게 안 되는데 어때요? 애들이 보고 웃어요. 아이고 또 교회 가면은 저렇게 폼 잡는데 집에 오면 또 다르잖아. 이걸 누가?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먼저 한 것이 보니까 여러분 부모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 거짓 없는 믿음을 바울이 칭찬합니다. 참 너는 참 믿음이 거짓이 없다. 그러면서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겼는가?
내 어머니와 내 할머니의 내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물려받은 거다. 다시 말해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의 신앙생활을 보고 나서 보는 가운데서 디모데가 그렇게 신실한 거짓없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니게와 로이스,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어린 자녀 앞에서 순전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는 어때요? 그 속에서 그런 디모데가 나온 겁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한 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가정에는 자녀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뭐 언젠가 뭐 아이가 돌아오겠죠. 뭐 그놈이 지금 뭐 속을 새기지만 이렇게 말하지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삶이 신앙적인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혼자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말로는 앉으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출세하는 것에 더 소망을 두고 있다면 안 맞는 거죠. 말로는 천국 가고 싶다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라고 말하면서 매일 땅 투기나 하다 된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배웠습니까,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신앙, 바로 이것이 자녀를 타락시키는 이유인 겁니다. 옛날에 가수 조영남 씨가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가짜 꿀을 만들어 팔았대요. 가짜 꿀. 근데 어때요? 가짜 꿀을 만들려면 어때? 천상 불을 떼면서 설탕을 녹여서 가짜 꿀을 만드는데 가짜 꿀을 만들면서 뭐라 그래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가짜 꿀을 만들다는 거예요. 자, 가짜 꿀을 만들면서 권사가 찬송을 부르기는 뭐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만드는 건 뭐예요? 가짜 꿀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팔 때는 뭐라고 그래요? 가짜라고 해요? 진짜라고 팔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정교육의 시작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의 삶을 살고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교육이냐?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을 네가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말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부모의 가슴판에 새겨낸다는 겁니다. 자, 가르치는 부모가 마음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부모가 신앙이 없는데 자녀에게 무슨 신앙을 가르치겠습니까? 그 가정교육을 하나님은 강요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가정교육은 강요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 보시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야 네가 먼저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아이들에게만 무슨 공부해라, 무슨 아이들에게만 성경 봐라 말하지 말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네 자녀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내가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먼저야. 자,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비석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뭐입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도 되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더 나가서는 내가 말씀을 생활 지침으로 삼고 살아라.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7절에 보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내 중심에 가지고 네가 근간으로 삼아서 살리면서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의 중심을 너는 말씀에 가둬라. 오늘 신명기 6장 8절 말씀과 9절 말씀 보세요. 자,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솔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도 지금 8절에 보면 너입니다. 너. 오늘 이 말씀은 너 부모입니다. 부모야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으며 부모야 네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솔주 그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것처럼 자, 남이 볼 수 없는 내 마음판, 남이 볼 수 없는 내 마음판의 말씀만 새길 것이 아니라 이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이런 객관성이 남이 볼 수 있는 문솔주와 문인방에도 봐라. 다시 말해 네가 신앙인인 것을 밖으로 보여라 말이야.
손목에 메고 다닙니다. 눈썹 사이에 붙이고 다닙니다. 바깥문에 붙여서 이는 믿는 자의 표를 내라는 거예요. 신앙인다운 네가 어떻게 마음뿐만 아니라 이는 다니면서 신앙인다운 네가 밖으로 보이는 모습이 필요하다. 남들에게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서 나는 기독교라는 것을 발표하고 다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말씀이 부르지 않게 살고 누구도 앞에서 살아야 내가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으면서 내가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술에 취해서 꼭지가 돌아서 다니면서 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올바르게 살려면 네가 신앙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오늘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 무슨 얘기가 여러분? 부지런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신앙인의 삶을 살고 신앙인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하면은 그것을 네가 자네가 적극적으로 가르쳐라. 적극적으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보니까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한 것처럼 어디 장소 어디에 가든지 항상 넌 이 말씀을 자네에게 강론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가정이라면 모르겠지만 신자의 가정이라면 가장 좋은 교육은 가정에서의 성경 교육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누구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자녀 교육이 얼마나 화급을 다투는 것이면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렇게 말했을까? 그만큼 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쁘다고 못 가르치고 어리다고 못 가르치고 자주 못 만나니까 못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는 언제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저 회사를 놓치는 말하기를 말대로 자녀가 출산한 지 6개월 되면 이미 6개월 늦은 것이고 생후 1년 되었으면 1년 늦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육은 여러분 가정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바로 신앙교육의 시작입니다. 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바른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게 사람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니까 인간이 됐다는 거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좋은 직장 가져야죠. 좋은 대학 가야죠. 그러나 좋은 인간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철저한 여러분의 나부터 바뀌는 신앙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신앙교육 해야 되는 거냐? 또 신앙교육은 어떻게 되는 거냐? 가장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 수만 있으면 가정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때요? 옛날엔 이런 교회가 없으니까 다 가족 단위의 예배상을 했습니다. 가족 단위에. 자, 아담과 하와가 나올 때는 보세요. 한 번도 예배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뒤에 그의 아들들이 어때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합니다. 이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아담과 하와는 성경에는 예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뒤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가인이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아벨 것은 받으시고 내 것은 안 받아 기분 나빠서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다면 어떤 것이 예배인지 알았다면 절대로 안 그랬을 거예요. 아무런 예배에 대한 지식도 없이 아무런 예배에 대해서 본 것도 없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생긴 불상사예요. 다시 말해 성경처럼 말합니다. 아담이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생활들을 만약에 보여주었다면 그 아들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보세요. 노아도 그 당시만 해도 마찬가지로 노아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모든 것은 심판했지만 그러나 그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또 그 후대를 만들어가요. 근데 자그마치 노아는 의인이라 하면서 배를 만든 지가 120년. 이 얘기는 뭐니까 여러분 그 가정자를 쌓은 것만 해도 120년 이상 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가족 단위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대화 속에서
그 집안의 가정재단이 쌓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요, 번제로. 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지금 죽이러 가는 거죠. 모리산으로 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아버지에게 묻기를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이삭은 번제를 드릴 때 쓰는 제물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늙은 양인지 젊은 양인지 어린 양인지 아니면 손지 뭔지 알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에게는 이미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집에서 계속적인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번제는 반드시 양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아버지에게 묻기를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번제를 지금까지 몰랐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항상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아들은 묻기를 아버지, 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지요? 하고 묻는 겁니다. 나 혼자만 나와서 철야기도 하겠다고 흔들고, 나 혼자 나와서 새벽 기도한다고 흔들고, 나 혼자 살금에 다니면서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고 들어다니는데 자녀의 신앙에 무관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집에 앉아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자녀들, 자, 우리가 요새 밖에 좀 보세요. 학원 끝날 시간 되면 차들이 와서 얼마나 서 있는지 차 지나기도 힘듭니다. 이 골목이. 앞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저 끝까지 전부 다 아이들 태워가려고. 그렇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차에 태워서 데리고 오고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가면서 주일날, 그것도 일주일에 1시간, 그 예배드리고 오는 애들한테 교회를 못 가게 만들고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이건 뭐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 오는 시간 여러분 일주일에 딱 1시간입니다. 다른 교회보다 많지도 않아요. 1시간, 그 중에서도 와서 무슨 전사님, 목사님 설교 듣다고 그들이 직접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25분밖에 안 돼요. 근데 25분 그것도 못 해가지고 와서 어때요? 그 아이들을 못 보낸다, 안 보낸다는 것은 참 그건 신앙의 문제가 서로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 밤새서 공부한다면 좋아하는데 교회는 1시간 약과서 못 내보낸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어떻게 내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아이가 혹시 방탕해지거든 내가 그 아이를 교회에 안 보내고 신앙교육 안 시킨 결과라고 꼭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장담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 아이들 신앙 교회 오는 것도 안 보내면 결국 그 아이의 방탕함을 스스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뭘 주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십시오. 그 목사님, 애들이 학원 가서 다 늦게 와서 우리는 들 수가 없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가정예배라는 것은 꼭 같이 모여서 같이 앉아서 손을 붙잡고 흔드는 것만 가정예배가 아니다. 시간을 정해라. 9시든 10시 정해서 난 학원 가 있지만, 난 직장 가 있지만, 그러나 같은 그 시간에 같이라도 한 번씩 기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꼭 어때요? 편해. 학원에 모여 앉아서 얼굴을 맞대고 이건 더 좋죠. 그러나 현대가 그렇지 못해. 그러면 그렇게라도 어떻게 시간을 정해서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어디가 있든지 한 번씩 여러 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자기들에게 믿음을 상속해 주는 겁니다. 믿음 상속. 베드로 요한이 앉은 뱅이를 일으키면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 가진 것은 믿음밖에 없다. 이 믿음으로 말하는 데는 걸어라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바로 유산은 믿음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하십시오. 물론 물질을 주어도 좋겠지요. 그러나 그 물질, 자기가 노력해보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귀한 것이지 누가 공짜로 톡톡 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명예 주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천천의 금과 천천의 은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할 말씀은 현대를 사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가장 값진 유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유산을 남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그 선구자 중에 영웅적인 인물이죠.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아이들에게 준 것은 성경 한 권이었습니다. 그에게 줄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링컨은 링컨이 되었고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틀을 잡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해 볼게요. 현대가 어떤 시대인가? 바로 질서가 파괴되었고 규범이 없는 시대입니다. 자막 마지막 정리했어요. 왜? 오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자, 현대가 어떤 시대인가?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규범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가 어떤 시대인가? 가정교육 부재, 바로 가정교육의 부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가 어떤 시대인가? 인간교육 부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이렇게 하나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신앙적인 삶을 먼저 살아라. 아이들에게 똑바로 살다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인 네가 신앙의 본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 마음속에 자녀들만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마음속에 먼저 부모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르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가정 예배 혹은 가정의 기도 혹은 신앙을 유산으로 주는 겁니다. 전 여러분 자녀가 믿음 상속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모든 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이라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가정 예배나 혹은 가정에서 함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시간을 만드십시오. 다 바쁩니다. 아이들도 학교 가면 다 바쁘고 학원 가면 다 시간이 안 맞지만 그러나 시간을 정하십시오. 예를 들면 12시면 하늘을 바라보자. 낮 12시가 되면 똑같이 모든 가정이 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자 한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정하십시오. 같이 못 모여도 하나님이 똑같이 보실 겁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이요 자녀가 사는 길입니다. 좋은 대학 가야 합니다. 좋은 직장 가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인간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